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탄식을 하나 듣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을 보시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깊은 탄식입니다. 이 영적으로 귀먹고 눈먼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는 것입니다. 감동이 없는 세대, 아무리 외쳐도 영적으로 감동을 잃어버린 무감각한 세대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지금 안타까이 부르짖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그 당시 어린 아이들의 놀이를 비유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아이들이 놀면서 피리를 부는 놀이를 합니다. 여기 피리라는 것은 주로 혼인잔치의 자리에서 불려지던 것입니다. 혼인잔치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면은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기뻐하며 춤을 추며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감동하지도 않고 소통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그런 무감각하고 아주 무신경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아픈 마음으로 이 비유를 들고 계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게 슬피 운다는 것은 장례식 놀이를 하는 겁니다. 곡을 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좀 장례식 흉내를 내면 한쪽에서 같이 울어주어야 하는데 무덤덤하게 울지도 않고 가슴을 쳐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엇박자를 내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세대. 주님께서는 지금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반응을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과 주님의 사역에 반응하지 않는 세대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시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한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슬피 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보고 울었고 비뚤어진 그들의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들의 그 사회상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사라져버린 그 시대를 보면서 요한은 울고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가슴을 쥐어 뜯고 울어야 될 이들이 울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귀를 막고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한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회개를 광야에서 선포할 때 그들은 요한을 보고 귀신이 들렸다, 조롱합니다. 비꼬입니다. 뭘 저렇게 별나게 외치느냐고 그들은 조롱만 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 보시면 인자는 와서,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그들은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나고 세상에서 소외받고 오해받던 이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며 아주 예수님에게 비난을 퍼부었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영적으로 기먹은 자들이고 세례 요한이 그토록 회개를 외치는데도 그들은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린 영적 기먹으리, 영적으로 입이 막힌 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 예수님의 세대뿐이겠습니까? 우리 시대도 이런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적인 감격과 은혜를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또 주님의 은총이 우리를 뒤덮을 때 주님 앞에서 일어나 그 은총에 반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영혼이 뛰어노는 그런 영적인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감동하지 않는 세대, 이런 세대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민일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11장 2절에 보시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었다라고 합니다.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는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한때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쳤던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진짜 당신이 오시리라 하신 그분 맞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세대를 보면서 세례 요한도 지친 것입니다. 물론 한때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도 받고 회개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사역의 끝은 그가 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서 있었는데 자기는 이렇게 비참하게 옥에 갇혀서 죽음의 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이신 당신께서 오셨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맞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불같이 임하실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은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그는 이런 위대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예언된 대로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런 여호와의 날, 이런 무서운 심판의 날이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압제하는 이들에게까지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보였습니다. 그 시대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의 배척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고 자신은 옥에 갇히고, 이게 맞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례 요한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교회만을 위하여 헌신하고 열심히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결과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했던 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귀를 막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배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에 빠집니다. 주님 맞습니까? 저를 주님의 종으로 세우신 것이 맞습니까? 주께서 지금 세우신 자리가 여기가 맞는 것입니까?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아픈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세례 요한이 기대하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적으로부터 겨자씨 하늘 같은 하나님 나라의 힘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룩과 같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처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맹인이 봅니다. 영적으로 눈 멀었던 이들의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영적으로 비뚤어진 그 삶이 바르게 펴지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으며,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 저주에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영적인 귀가 열려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심령, 지치고 힘든 심령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누가복음 4장에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을 이용하여서 인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 주님의 은혜의 해 희년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복역의 때가 끝이 나고 이제 영혼의 자유, 진정한 구원의 때가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다시 한번 주님의 역사를 새로운 눈으로 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뭔가 눈에 드러나는 현상보다 더 중요한 내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밑바닥에서부터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점점 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주님 주시는 변화의 씨앗들이 발화가 되고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회복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무엇이 없는 것처럼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고난은 계속되고 여전히 삶의 지침은 계속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씨앗이 하나가 심겨져서 그곳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주님의 그 영적인 역사로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눈에 보기 좋고 세상에 마음에 드는 것들은 얼마든지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로 평가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바로 세례 요한이 진정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한 사람을 일컫는 말만은 아닙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에게 진정한 말씀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의 말씀이고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오직 메시아만 가리키는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지금 주님은 이 세례 요한의 역사와 같은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은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외쳤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정말 좋은 열매 맺는 나무인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대림절을 맞으며 주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그런 험악한 말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잠든 영혼을 일깨우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대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간들이 열려지는 것이 바로 이 대림의 기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내가 어떤 신앙의 집안이고 내가 어떤 신앙의 연륜을 가졌고 나의 신앙의 연수가 어떠하며 나의 헌신의 경력이 어떠한가,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맺고 있는 열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을 맞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고, 우리 신앙적인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고 오늘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무덤덤한 세대, 대림의 절기가 다가와도 무덤덤하게 앉아있는 예배, 그냥 아무런 감격과 감동도 없이 드려지는 예배와 교회 생활, 그런 생활들을 이제는 탈피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의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구약의 어둠의 시간으로부터 신약의 빛의 시간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망의 시간으로부터 소망의 시간으로, 움츠려 있던 시간으로부터 기지개를 켜고 주를 위하여 일어서는 시간으로 나아가는 것이 대림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리라.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 말씀은 학자들 간에도 몇 가지로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천국이 지금 세상으로 인하여 세상이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옥에 갇히도록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렇게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반대로 다르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마음껏 누린다, 이런 뜻으로도 쓰여질 수 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오실 그분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는 천국의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완전히 임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천국 잔치를 준비해 놓고 초대를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좋아서 무덤덤하게 그 초대를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천국을 침노하듯이 이 천국의 잔치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이 풍성한 생명을 좀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하자. 제가 옛날에 잠깐 몸담았던 교회의 연구표이기도 합니다. 천국을 마음껏 한번 누려보자. 주님 주신 그 천국의 풍성함의 은혜가 있는데 좀 그것을 한번 마음껏 누려보자라고 지금 주님께서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큰 자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길을 바로 직전에 예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인간적으로 위대한 게 아니라 가장 위대하신 분, 인류의 구세주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그가 큰 자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더 큰 일들을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이 천국의 은혜를 받아 누리라고 오늘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기먹고 영적으로 벙어리 된 세대를 향하여 다시 한번 이 천국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대림의 이 절기를 맞이하자고 지금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인 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이 간절한 외침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정체되어 있고 너무 가라앉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자주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너무나 피동적이고 수동적이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 신앙이 정체되고 가라앉아 있는 데는 목회자의 그 잘못이 크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신앙의 간절함, 정말 주님의 나라를 향한 그런 열정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정말 천국의 그 크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했는데 좀 이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고 싶고 좀 큰 기도도 하고 싶고 정말 찬양하고 정말 말씀 듣고 이 은혜에 사로잡혀서 나가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런 어떤 열정, 그런 어떤 사랑, 그런 것을 좀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겸양의 문화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참 수동적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비교로 해서 죄송하지만은 제가 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사역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인데 목사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에만 전무하십니다. 나머지 교회 신방이나 교회 사역은 성도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사님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조직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몸이 각각 지체들이 역할을 해서 한 몸을 이루듯이, 물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움직여야 되겠지만 아주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참 교회가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도 335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공부하고 싶다, 좀 열왕기상이 어떤 성경일까, 빌립보서가 어떤 성경일까 궁금함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고 생각들을 나누고 좋은 참고 서적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읽기도 하고 또 목사님에게 묻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이런 자발적으로 생겨난 성경 공부 그룹이 교회 안에 한 40여 개가 있었습니다. 교회 새로 누가 등록하면은 우리 그룹에 와서 같이 공부하자, 뭐 나이가 비슷하다든지 어떤 성격이 비슷하면은 서로 데리고 가서 함께 공부를 합니다. 또 그런 자발적으로 생겨난 교회 안에 봉사 그룹이 또한 40여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이 주일날 오후에 어디를 잠깐 다니러 갔다가 그곳에 보니까 그곳에서 참 아이들이 아무런 교회 혜택도 받지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저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까? 우리가 주일 오후에 시간을 내서 여기 와서 저 아이들에게 성경학교를 하면서 썬데이 스쿨을 하면서 복음을 가르치자. 그럼 저희들끼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 차량을 준비하고 기금을 조금 모으고 그것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함께 일하자고 권해가지고 주일날 오후 예배, 저녁 예배는 그 팀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데 함께 동참할 사람들은 함께 해달라고 사람들을 모으고, 또 성도님들은 그날 저녁 헌금을 그 팀에 드리고, 그래서 그 팀에서 그때부터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면서 팀을 꾸려서 함께 사역을 하러 나가고, 이런 일들이 온 교회 안에 그냥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더랬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사고의 구조와 우리의 사고의 구조가 다르고 생활 형편이나 사회 구조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그런 교회를 늘 꿈을 꿉니다. 조금 더 우리가 정말 성도됨의 자리를 좀 더 역동적으로, 좀 더 자발적으로, 좀 더 자원하여 받은 은사를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헌신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꼭 교회에서 권면하고 뭔가 조직을 만들어서 이 속에 들어와서 하십시오라고 해야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될까,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이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까, 이렇게 함께 주님의 일을 꿈꾸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새해의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5 기둥을 따라서 예배 분과, 예배를 안내하고 찬양을 하고 방송 사역,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예배를 진행하고, 토요일이면 나와서 예배당 준비를 하고, 주일 오후에는 예배당 준비를 마무리하고, 예배를 위하여도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새로운 새 가족들을 맡고 안내하고 예배 분과에도 그런 많은 사역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교육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세우기 위하여 많은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헌신된 교사들이 필요하고, 내년에는 또 총회 교육원을 통하여서 말씀에 대한 교육, 또 교회 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훈련을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훈련들을 함께 받아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한번 내가 말씀으로 한번 키워보고 싶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재능을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 이런 헌신을 가진 교사들이 아직도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같이 교실도 열악하고 교회당도 없는 이 열악한 상황에서 정말 헌신된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그런 교사, 말씀 하나를 붙들고 이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헌신된 교사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각 부서마다 그런 교사들이 필요하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젊은이들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세워갈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는 세워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인됨을 우리는 이루어가야 합니다. 제가 전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까지 한번 복음 전해 보십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더 이상 언급을 안 하니까 어느 틈에 잊어버리셨습니까? 한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함께 나아가십시다. 전도 사역, 또 국내 선교를 통하여서 위자립 교회들을 함께 섬기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가슴에 안고 울고 기도하고,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든지, 선교지를 한 번쯤 나아가서 돌아보고 정말 복음을 위하여 내가 나의 시간, 나의 물질 한번 헌신하겠다, 그런 우리에게 헌신이 있습니까? 선교헌금도 매달 너무나 적게 나와가지고 이 선교헌금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늘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고, 헌금이 작게 나오면 제일 큰 죄인은 목사입니다. 목사는 늘 미안하고, 우리가 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려면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차 봉사도 해야 하고, 식당 봉사도 해야 하고, 청소도 함께 해야 하고,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은 것입니다. 함께 사람을 세워가야 하고, 남녀 전도회를 통하여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꿈과 비전을 나누고 구역이 모여서 함께 소망을 나누고, 주님 안에서 주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지역 사회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도 전하고 소외된 이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소금되고 빛되고 해야 할 일들이 정말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교회의 기둥들을 반듯하게 세워가도록 사역에 대한 많은 비전도 주셨습니다. 새로운 사역 부서를 이제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 주께서 피리를 부시고 슬퍼우실 때 우리도 함께 춤추고 함께 가슴을 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이 대림의 절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헌신을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그리고 봉사 헌신은 영혼의 운동과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질 때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 바른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말씀의 사람으로 자신을 반듯하게 세우고, 그리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힘을 받아서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꿔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성경을 매일 묵상하는 교회, 함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회, 비록 한 자리에 모이진 않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는 교회야.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은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가는 교회야.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한 사람도 방관자로 그냥 앉아있지 않고 함께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방관자가 아닌 그런 교회.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몸의 어떤 지체도 방관자로 있지 않듯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 모두가 지체되어서 각각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함께 섬기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자라가는 그런 교회,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숫자만 많아져서 방관자가 늘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함으로 자라가고, 그런 교회 속에서 들어오는 누구라도 또 방관자로 있지 않고 함께 사역을 하고, 교회가 진정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숫자로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성수로 자라가고 그런 온전함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도 자라가고 구원 얻는 사람이 나날이 더해지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누구도 방관자가 되지 않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온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피리를 부실 때 함께 춤추고, 주께서 우실 때 함께 가슴을 칠 수 있는 그런 함께 하나된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대림의 시간이 우리의 무딘 가슴을 일깨우고 우리의 무딘 영혼을 일깨워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감격과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여 주님 앞에 우리를 새롭게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 앞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